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너희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계속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때 정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형들을 껴안고 함께 울며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궁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냐면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호의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셉 덕분이겠죠. 사실 그 당시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너무 흉악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정말 애굽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직 꿈을 해몽했죠. 그것은 단순히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러자 그 꿈을 해몽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정말 요셉이 애국을 굉장히 부유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 형제들을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그 가족들을 환대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까지 좋은 땅까지 주도록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뭘 했냐면 그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죠. 애굽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거하면서 이 400년 동안 큰 민족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쓰신 대단원이에요, 대단원. 처음에 요셉이 애굽에 뭘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죠. 어떻게 팔려왔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 사실 몸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면으로 죽은 거예요? 가족이 날 버렸잖아요. 정말 형들마저 날 버리고 날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 노예로 팔린 사건은 요셉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 하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미 그때 죽었을지 몰라요. 또 노예로 팔려갈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의 결론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가나안 땅과 애굽 땅, 뭐 우리가 지도로 다 보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에 홀로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요셉이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너무나 큰 절망감과 좌절과 아픔 속에 그곳을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죠. 정말 그곳에 가서도 요셉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하자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형통함을,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요셉 개인에게만 베푼 일이 아니었죠. 요셉에게만 베푼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살리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 그래서 단순히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그 형제들을 살린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의 스토리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뭐예요?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 것.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자 그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그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요셉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의 모형.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물론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미숙했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보내 가정 총무를 맡기면서 정말 행정력을 배우게 했죠. 그리고 그 감옥에 보내서 많은 정치인들 만나면서 정치적인 그런 업무를 쌓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분명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그를 만드시는 모습들을 우리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평탄하기만 않죠. 때로는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준비시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것들을 바라봐야 돼.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원. 마지막 결론이란 거. 우리의 결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하고자 노력했을 때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켜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명문 가문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명문 가문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 뭐 활발한 성격에 운동도 좋아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그리고 변호사와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39살 때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뭐냐면 소아마비를 거친 거. 소아마비를 결리게 된 거. 정말 한참 열심히 뛰어야 될 나이에 이렇게 큰 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된 거. 여러분, 정치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형편이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말 이 모든 역경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이 제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공황을 경험했어야 되고 세계대전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 어려운 시기. 그럼 이런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고난, 그리고 고난을 이겨냈던 그 과정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던 것. 큰 그림 가운데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괴테라는 분이 계십니다. 괴테가 이렇게 이야기.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어두운 곳에서 빛이 들어오면 먼지 사이로 햇볕이 빛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먼지도 햇볕을 받으면 빛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면 우리를 빛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정말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결국에 요셉을 복의 통로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요셉이 정말 그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정말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 살다 보면 정말 요셉처럼 어려움과 역경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는 과정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마지막에 빚으시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요셉이 정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 얼마나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복의 통로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